출애굽기 8장 20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들려주신 말씀 풀어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소망하오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이 10가지 재앙은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이 세 가지가 하나의 세트로 묶입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사이클에 속한 세 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생존과 번성과 풍요의 신을 섬겼던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죠. 오늘은 두 번째 사이클에 있는 세 가지 재앙을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다룰 내용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네 번째 재앙만 따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는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리고 설교 대지는 첫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둘째,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셋째, 우리는 전투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는 죄인입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인데요. 이 재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별이 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땅에는 그 재앙이 임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과 똑같이 징계를 받고 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세 번째 재앙까지. 곧 나일의 강이 피로 바뀌고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오며
이 곧 모기가 사람들을 괴롭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재앙에서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첫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지 않고 네 번째 재앙에 이르러서야 그들을 구별해 주셨을까요? 하나님 얼마든지 첫 번째 재앙 때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더 선명한 표적을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보라, 너희는 심판을 받지만 내 백성은 심판을 받지 않노라라고 그렇게 경고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이스라엘을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애굽을 위한 교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한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야, 너희에게도 죄가 있고 내가 그 죄를 징벌을 하노라,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무슨 죄에 대한 벌이라고 했습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셨습니다.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우상 숭배의 죄는 애굽 사람들만의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애굽에 살면서 그 땅의 신을 섬기며 그 땅의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사람은 다 자기가 속한 땅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권세와 그 땅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원리에 부합하는지 안 하는지 살펴보지 않고 우리는 이 땅의 풍조를 따라가며 섬기게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적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그 땅의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라라고 경고하면서 그들이 걸어왔던 역사를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강 저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땅의 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 이제는 그것을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과 똑같은 심판으로 징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세상과 똑같은 심판으로 징계하신 거죠. 이것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재앙 가운데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구원받는 백성으로 택하였지만 너희도 세상과 똑같은 죄인이다, 너희는 전적인 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불신자들만이 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받은 신자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고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참하고 더 추악하고 더 비루한 그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 속에는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에서요 시험을 치는데 무감독 시험을 친다고 합니다. 명예서약을 하고. 네, 여러분 다 여기 경험 많은 분들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그 무감독 시험의 시작이요 한동대가 아니라 육군사관학교입니다. 사관학교에서 장차 장교가 될 사람들이 양심과 명예를 따라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무감독 시험을 쳤습니다. 지금도 아마 치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소식을 고려신학대학원, 제가 나온 고려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듣고 교수님들한테 요청했습니다. 교수님, 세상 나라의 장교가 될 사람들도 무감독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나라의 장교가 될 사람들이 양심을 따라 무감독 시험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무감독 시험을 허락하소서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교수님이 한마디로 단칼에 제압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우리는 전적 타락의 교리를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죠. 칼빈주의 오대교리의 시작이 전적 타락입니다. 그분이 한마디로 우리는 전적 타락 교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인간 안에 무슨 옳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속이는 자들이고 거짓된 자들이고 악한 자들입니다. 양심을 따라 살자 말하지만 누구도 양심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명예를 위하여 살자 말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이익을 위하여, 자기 편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로 택함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도무지 단 하나도 없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인쳐 주신 것입니다. 네? 세상과 똑같이 세상을 섬기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에서 잘됨을 위하여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소식입니까? 죄인된 우리에게 이 복음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매주일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여러분, 왜 매주일 예배가 필요한지 압니까? 우리가 매주일 범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비참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매주일 복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일마다 교회로 부르셨어. 실패한 자들, 패배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에게 다시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둘째, 우리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부터 애국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셨다고 하는데 여기서 구별한다라는 것은 몸값을 지불하고 석방하다, 구원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곧 우리가 종으로 매여 있는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석방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신 것은 너희가 사망과 죄와 사망의 비참한 가운데 다
속박되어 있고 종노릇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주심을 통하여 보라, 나는 너희의 몸값을 지불하고 너희를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과 자신의 백성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요,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바로의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지금 일어나는 이 재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곧 이 재앙, 이 네 번째 재앙은 불의한 백성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은 악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지만 택함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시작입니다. 무슨 시작입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그 기쁨을 맛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제가 이것을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달았습니다. 부활과 영생은 죽음 후에 있구나.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범죄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택한 자기의 백성은 그 심판에서 건져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재앙과 징계를 주시더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소망과 구원을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재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2장 양자됨의 1항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비록 이 땅에 아버지에게 받듯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하지만 결코 버림받지 않으며 오히려 속량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영원한 구원의 상속자로서 약속들을 유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자녀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때로 징계를 받지만 우리가 결코 버림을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듯이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지켜주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속량의 날,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을 씻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내가 너의 구원을 지키고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약속을 알게 될 때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재앙과 질병과 재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만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불신자들과 똑같은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재앙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불신자와 똑같은 고통의 문제, 실패의 문제, 질병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비참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의 실질이죠. 지난 금요일에 기도회 하면서 고 목사님의 소식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신실한 하나님의 종에게도 하나님은 때때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육체의 가시와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있고 환난과 재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의 재앙으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똑같이 불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똑같은 일을 겪게 되지만 그 일에 대한 반응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낭망하고 망하게 되었다, 절망하고 자기의 인생을 저주하고 한탄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결단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재앙보다도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도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위험, 칼, 종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 같은 비참한 일을 겪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는 것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그 모든 재앙과 그 재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비록 죽음에 넘겨지는 고통과 질병과 어려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재앙을 당하는 우리 신자들의 믿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쯤
그러니까 제가 38살 되던 해의 일입니다. 제가 심장이 좀 뻑뻑해서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제 심전도 검사를 하다가 아는 분한테 갔는데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좀 심각해지더니 목사님 큰 병원으로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 그러면서 이분이 앰뷸런스를 불러서 저를 설림병원으로 급하게 이제 이송했습니다. 제가 포항 남구 저기 문덕에 있다가 북구 설림병원까지 앰뷸런스 타고 하이패스로 다 통과하면서 설림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까 TV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저를 맞이하려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확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침대를 급하게 끌고 응급실로 들어가서 커튼을 막 치면서 막 저한테 막 간호사들이 막 거기 응급실에 모든 의사 간호사들이 다 모인 것 같아요. 갑자기 막 약을 한 움큼 저한테 씹어 먹으라고 주고요. 제 배에 막 주사 바늘을 막 꽂아가지고 주사를 막 영문도 모르고 거의 뭐 약물 테러를 이제 당할 만큼 그렇게 당했습니다. 너무 야단법석을 이제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러냐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지금 심근경색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화하고 있지만 30분, 1시간 안에 당신이 쓰러져 죽을 수가 있고 우리 병원에는 심장 전문의가 없어서 지금 다른 병원에 당신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막 바쁘게 막 뛰어다니더라고요. 예. 저는 그때 심근경색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나중에 검색해 보니까 중년 남성들이 가장 많이 죽는 질환 중에 하나가 심근경색이더라고요. 멀쩡하게 잘 대화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거나 잠자다 죽는 것이 심근경색이라 하더라고요. 제가 수치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라 열심히 이제 병원을 찾아서 이제 세명기독병원으로 이제 이송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이송을 하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당신 곧 죽는다 이제 그 말을 딱 하는데요. 그 말을 딱 듣는데 진짜 잠시 동안 약간 시간이 이제 느리게 가는 것처럼 멈추는 것처럼 천천히 가는 것처럼 하면서 제가 살아온 인생이 스냅 사진처럼 몇 가지 커트가 이제 인생의 몇 가지 커트가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되는 가족들이 생각이 나요. 그때 우리 예원이가 이제 3살, 우리 시원이가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 어린 아이들을 두고 가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러더라고. 이렇게 젊은데 지금 그 우리 아내가 소식을 이제 듣고 급하게 응급실 왔는데 의사가 이렇게 젊은데 지금 이렇게 어린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하겠냐면서 막 그렇게 겁을 주는 건지 위로를 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잠시 가족들 생각을 했지만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자녀들, 가족들을 돌봐주시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우리 가정을 고아와 가부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고 제가 사역하고 섬겼던 교회가 저희 가정을 돌아보고 지켜주겠다. 그때는 포항 장로교가 있기 전입니다. 대학부 담당할 때 우리 대학부 청년들 떠올리면서 우리 가족을 돌봐주겠지. 거기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함과 안식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앰뷸런스 가면서요. 그 앰뷸런스 안에서 제 마음속에 잠잠하게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고. 그리고 이제 세명기독병원에 가서 이제 혈관 조영술을 하거든요. 심근경색. 그래서 스텐트라고 이제 혈관을 확장시키는 이제 그 기구를 이제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혈관 대동맥을 이제 뚫어서 이제 혈관 이제 관을 삽입해서 막
이게 막 팔로 들어가는 느낌이 막 다 느껴지더라고요. 뻑뻑하게 이제 마취를 하고 하는데도. 그래서 혈관을 막 이제 뚫으려고 막 열심히 이제 했는데 제가 보니까 심근경색이 아니고 날 때부터 심장혈관 기형이었다는 겁니다. 기형. 그러니까 제 심장혈관이 제가 심장 사이에 끼어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심장이 이제 혈관이 이제 좁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이게 좀 부하가 걸리면 무리가 되면 이제 부정맥처럼 되기도 하고 압박이 되기도 하고 심근경색 증상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 때부터 이제 혈관 기형이 있다. 저를 이제 이 치료한 선생님이 자기가 책에서만 보던 혈관을 드디어 봤다고, 임상에서 봤다고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요. 이렇게 나올 확률이 0.001%인가 그렇게 있대요. 그래서 제가 상위 0.001%에 들어가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이번 주에 샘터교회 부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교제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부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야, 이제 참 신기하고 놀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물론 이제 여기서 혈관이 이제 좁아지거나 하면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 속을 썩이면 제가 이제 어려움이 생기겠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목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해프닝처럼 에피소드처럼 지나가는 그런 일이었지만요.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음도 끊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몸도 영혼도 나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 평안하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 가기를 바라지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고통과 질병과 슬픔과 괴로움과 죽음의 문제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소망의 줄을 든든히 붙잡을 때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 소망 없음으로 말미암아 낙심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소망이 끊어질 때 비로소 하늘의 소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재앙과 어려움을 만날 때 구별되십시오. 나는 구별되었다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나를 석방시켜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고 평안을 잃지 맙시다. 셋째, 우리는 전투해야 합니다. 네 번째 재앙은 파리의 재앙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것이 때를 이루었다라는 사실입니다. 21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 21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께서 파리를 보내신데 때로 보내셨습니다. 때로. 예. 여기서 때라는 말은요, 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애굽에 파리의 군대를 보내셨고 이 파리 군대를 통하여 그들의 군대를 치셨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재앙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파리를 군대의 신으로 여겼습니다.
왜 파리를 군대의 신으로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파리가 어떤 해충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어떤 재앙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재앙을 주는 어떤 이 존재들은 언제나 신적이고 장군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마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은 장군처럼 그렇게 여기거든요. 네. 그리고 이 파리 모양의 부적을 만들어서 재앙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그리고 전투에 나갈 때 군인들에게 이것을 지어주면서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승리를 기원하는 그 표가 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파리는요, 애굽의 군대의 힘과 자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애굽이 얼마나 군사력이 강합니까? 미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애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파리의 군대를 보내심으로 그들을 공격하신 겁니다. 시편 78편 45절 말씀.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파리떼를 보내실 때 이것은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집에 있는 날파리, 초파리,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런 파리가 아닙니다. 쇠파리떼를 보내는데 이 쇠파리떼는 사람을 물고 공격하는 그런 해충입니다. 특별히 이 쇠파리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어떤 말들도, 가축들도 많이 죽어나간답니다. 가축들을 가장 많이 죽이는 해충이 파리라더라고, 쇠파리라더라고. 하나님이 그런 파리를 보내셔서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물게 하시고 할 때 이 문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인 공격을 가리키죠. 삼켜버리고 정복해버리는 것이죠. 곧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파리의 군대를 보내심으로 그들이 자랑하는 그 강력한 군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애굽은 세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그 군사력을 말미암아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종처럼 부리며 자신들은 신처럼 군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강력한 군사력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파리떼를 보내실 때 그들의 강력한 군사력은 그 파리떼를 결코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자신의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고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 군림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것은 강해 보입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위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위력 있어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권력을 많이 가진 자, 인기를 많이 얻은 자, 은사와 재능을 많이 가진 자, 그가 무엇을 가졌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도 파리떼의 그 군대 앞에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거짓과 진리의 싸움이고 불의와 정의의 싸움이며 선과 악의 싸움이며 생명과 사망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죄로 가득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땅 사람들을 죽이는 이 사단의 공격에 맞서서 생명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악한 지배 가운데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줄 수 있어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그 친절하심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싸움을 할 수 있는지 압니까?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원동력은요,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럼 여기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는 말은 주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깨끗하고 청년들 보니까 젊고 생기가 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요, 하나님의 군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되어서 세상의 악과 맞서 싸운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싸웁니까? 그들이 주의 권능의 날, 주의를 가리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주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곧 예배함으로 세상과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칼과 창으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로 싸우고 예배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보다 더 많은 힘을 갖고 더 많은 물질을 갖고 더 많은 권세를 가짐으로 교회가 세상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없는 것, 곧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예배로서 세상의 죄와 악을 이깁니다. 여러분, 시국이 참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줘야 될 것은 교회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와 믿음의 삶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단은 예배가 자신의 그 핸디캡이라는 것, 예배로 말미암아 자신의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본문 25절 말씀, 25절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파리 때의 심판 후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합니다. 이 재앙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드디어 비로소 처음으로 예배하도록,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게 가로막았는데 이제 가서 예배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바로의 제안은 매우 교묘한 제안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 땅에서. 여러분, 이것은요, 일종의 타협이고 유혹이죠. 이제 알겠다. 너희가 가서 하나님을 예배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말을 따라 예배해라. 이 땅에서 예배해라.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전히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를 섬기도록 그렇게 예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바로의 유혹에 모세가 어떻게 대응합니까? 26절, 27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니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모세는 바로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첫째,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에게 슬쩍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좋다. 근데 예배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따라 예배해라. 내가 말하는 대로 예배해라.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예배는 매주일 있는 거니까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냐? 하나님이 매주 예배 받으시는데 아니 한 주 정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 해도 되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지. 하나님 그 정도도 이해 못 하시냐? 슬쩍 협상안을 제시합니다. 당장 회사 일이 급하고 당장 생계가 급하니까 당장 개인적인 일이 중요하고 당장 가족의 일이 중요하고 당장 내가 피곤하고 힘드니까 한 주 정도는 빠져도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꾸만 예배를 나중에 좋아지고 난 다음에 시험의 기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배의 방해물, 걸림, 예배드리지 못할 이유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다 타당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이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럴 수 있지, 그렇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가 아니라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안정과 평안과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매주일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시의 군인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바빠서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패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어떠한 유혹과 타협이 있다 하더라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배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것이며 이 세상에 당하는 어떠한 악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것을 믿고 평안하며 안식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